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까지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족한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여졌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죄가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장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장 12절에서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4번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2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4번째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11절에서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동역자,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이 동역자들인데 그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간구해달라는, 간구라는 말이 뭡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원래 목회는, 선교는,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기도라는 단어보다 더 센 단어, 간구, 간절히 구하여 달라. 자, 기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관계는 뭐 친척지간이 아니니까 남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특별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족같이 생각하고 혈육 이상으로 뜨겁게 기도해다오. 간절히 기도해달라. 간구해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 사역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를 향한 여러분의 최고의 도움은 기도의 도움입니다. 기도의 도움. 그러니까 기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로 바울과 디모데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나의 동력자들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로 돕는 것이 최고의 동력이라는 것. 최고로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에 인간의 노력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력의 말입니까? 같이 힘을 쓴다는 겁니다. 같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일으켰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더라.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매는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나를 기도로 도왔던 사람들, 동력자들의 그 열매라고 그렇게 바울은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가 사역에서 열매를 맺고 천국 가면 주님 결산하실 터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때 그 사역자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도왔던 사람들이 동력자들이니까 같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최고의 동력입니다. 교사 스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스님들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로 돕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역자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꼭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이게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굴들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육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기도 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얼굴들이 떠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고린도 교인들,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바울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얼굴들,
그들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 확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얻게 되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빛이 강렬해 가지고 안 그래도 눈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사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 부름을 받고 주여, 이 사람이 진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아니다. 택함 받은 그릇이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구별해 놓은 일꾼이다.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받는 겁니다. 어제까지 많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쏟아버리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투리지만 아래보다 어제가 더 충만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더 잘 맺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일은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표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인데 자신을 부인하고 늘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본인도 기도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내가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받았느냐 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수 기도 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 가르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안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이 앞치마를 말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받아가지고 그 손수건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이 신유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 여러분의 기도 덕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받았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혼자 아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많이 해서 경제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부족한 난데 만색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들 같은 존재, 정말 미숙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의 덕이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그리고 성도의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베푸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 했습니다. 로마에 왜 가려고 했느냐?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뭐 건축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해 받은 은사를 내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꼭 가고 싶다. 로마의 성도들도 만나고 싶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만나고 싶어 했고 로마 성도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에 안수할 때에 그때 성령의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요즘 이것을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 그러면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물체가 아닌데 이상하지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같이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같이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방언이 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자 이런 은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응답 받으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이유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것은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강단에서 메시지가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은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신의 은사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설교자가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목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상 말로 키워서 잡아먹는 거예요. 목사를 키우면 목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은혜가 오고 여러분의 은사가 오고 여러분의 능력이 오고 여러분에게 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바울은 이런 영적 흐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들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바로 잡으려고 고린도 첫 번째 편지는 굉장히 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꾸지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받고 꾸지람하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마음문이 닫힌 거예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해가 풀리고 결국은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은사 충만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 부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를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더 활성화된다는 더 강하여진답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나? 내가 그거 가지고 성도를 안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대로 받은 그대로 성도들 기도로서 섬겨 나갈 때, 그때 혜택은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성도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동력하고, 그 기도의 열매로 사역자가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능력 받아 말씀 전하면 큰 은혜가 나타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 섬기면 은사가 나타나서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또 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감사해서 사역자로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또 사역자는 더 큰 능력이 부어지고, 더 큰 능력이 부어지면 또 설교할 때 더 큰 은혜가 나타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님들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순환이고 아름다운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은혜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은사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기도의 동력자요, 내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력으로 말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교회 앞에 나타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내 자녀처럼, 내 혈육처럼 여기고 간구하는 것,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만큼 성령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고, 그 모든 혜택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구나.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은혜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서 은혜 충만함을 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